오늘의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입다. 이름이 우리 한글말로 입다 좀 이상하죠. 입다. 입다를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그 히어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뭐 홍길동, 배트맨, 아이언맨, 뭐 온갖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유진초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보신 분도 있죠. 하나쯤에 봤어요? 안 봤죠. 임지사님도 안 봤을 리가 없고. 김미연 지사님 보셨어요? 안 보셨군요. 제 주인공 오늘 예화를 잘못 정했네요. 오늘 미스터 선샤인이 아니라 아이언맨을 했어야 되는데. 예.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요. 어쨌든 불우한 환경이에요. 아이언맨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은 당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억울하게 주인에게 부모가 다 맞아 죽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결국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선교사님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 조선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미군인이 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면 미영주권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서 미영주권을 얻고 거기서 군대에 장교가 되고, 그래서 미국인으로서 미 해병대 대위로서 조선에 돌아온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미군인지 미국인인지 조선 사람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그 갈등, 이런 내용을 풀어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을 잘못 정해가지고 아이언맨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라를 구해요. 입다도 나라를 구하고, 조선 초이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왕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이 유진초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유진초의 이 주인공이 이제 그래요. 조선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조선을 도와야 되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고민하고 이제 갈등을 합니다. 다른 배경이고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입다도 이제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일단 엄마가 유진초이의 부모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사 입다의 엄마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녀라고 표현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심지어 유진초이보다 더 불우한 환경이죠. 유진초이는 그래도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어린 시절, 그리고 홍길동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대요. 홍길동은 그래도 첩의 자식인데 입다는 둘째 부인도 아닌 기생의 아들, 기생의 자녀이니까, 혼외 자식이니까 더 불우한 환경입니다. 아마 근데 싸움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모르다가 좀 크다 보니 그 형제들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폭동을 일으켜서 아버지 재산을 탈취할 수 있으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고 재산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시골 도비라고 하는 지역의 변두리로 낙향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쫓겨나서 살다 보니 또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 입다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성경은 건달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잡류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지어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신사적이고 마음이 동글동글하고 따뜻한 성향의 소유자,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겠죠.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욕이 아니면은 대화가 할 수 없는, 수시로 싸우고 먹고 마시는, 아마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런 어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강하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 마음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더 마음은 굳어져서 꽁꽁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사람, 당연히 몸도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히어로 영화들, 배트맨도 어릴 때 부모가 그 건달들에게 맞아 죽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분노, 이 불의에 대한 이 분노가 그 배트맨 주인공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죽어서 이모 집에 얹혀 사는데 엄청 거기서 그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법 학교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고 자기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그 특별한 그 마법 기술들을 많이 배워서 결국은 악을 무찌른다, 이제 이런 스토리로 나가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도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상처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돌아오는 케이스입니다. 조선이 함부로 그를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조선의 회복을 돕는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이런 정체성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고 또 이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거기서 버텨내느라 남들보다는 조금 더 대장부 같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제 구원해내는 구국의 영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진 어떤 그 힘으로, 에너지로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그가 공동체로, 그것도 지도자로 복귀하는 이 과정이 그 굉장히 스릴이 있잖아요. 이게 워낙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히어로 영화들은 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걸 극복했고, 그래서 그런 불우한 환경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결국 뭐 원수를 갚는다, 아니면 악을 무찌른다, 이런 스토리죠. 그런데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영웅으로서의 모습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사사기의 입단을 소개를 합니다. 오히려 입다가 그 자란 환경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람, 왜곡된 삶의 결정들을 반복해서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거죠. 그는 먼저 자기 자신, 출생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는 몸을 파는, 술과 자기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이고, 아버지와 정식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쩌다가 생긴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어린 시절의 그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그 혼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마를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부르지도 못하고, 당연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 가족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나는 그 공동체에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 거기서 가지게 될 어린아이의 마음의 상처와 또 어른들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신이 안 좋으면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도 배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좀 잘 대해주고 잘 어울려주고, 야 그래도 엄마는 다르지만 우리는 아빠가 같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가족이 보호해주면 좋은데, 일단 또 그의 형들이 그를 굉장히 경계하고 핍박, 차별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너는 여기서 함께 우리가 살 수 없다. 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온 것이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암몬과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전쟁을 좀 잘 싸우도록 우리의 그 장군이 되어서 잘 지휘해달라 라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필요 없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거기에서 야,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는 한없이 외면하고,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이고 쌓인 마음의 왜 상처와 분노가 그 입다로 하여금 왜곡된 판단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곡된 판단. 그리고 이런 왜곡된 판단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성경의 약속과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내리느냐, 우리 인생의 궤적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리는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대로 잘못된 왜곡된 판단들을 내리며 살아가고,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 자라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입다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어린 불온 환경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왜곡된 판단들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됐다, 혹은 실패한 사람이 됐다, 이런 판단도 내리지 않거든요. 집을 떠나서 깡패들의 이제 우두머리로 쭉 살다가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전쟁을 좀 이끌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동안은 이제 야인 생활을 했는데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1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팔레스타인 당시의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큰 일을 치렀을 때, 아니면 나라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주로 하는 풍습이거든요. 제물로 사람을 그 신에게 드리겠다. 우상 숭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친다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제물로 바친다거나, 아니면 아무 죄 없는 여인을 혹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고대의 풍습이 당시의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어떤 신에게, 신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고,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지금 이런 결심을 한 거죠.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입다의 입장을 보면 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제대로 어떤 율법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엄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문화로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마치 유럽이나 미국이 문화로서 그
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문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릴 때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야인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라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본문의 대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전쟁을 내가 나가겠다. 그런데 율법도 모르고 제사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친 광야에서 그동안 쭉 살아온 이 입다가 잘못된 선택, 왜곡된 판단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판단을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싸우게 된다면 사람들이 기뻐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우리들을 이제 환영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로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께, 신에게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 말을 더스썩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첫 번째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 입다의 딸이, 그것도 무남 동녀, 외동딸이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춤추며 돌아온, 그걸 보면서 이 입다가 기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입다를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겠어요.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실제로 참여는 안 했는데, 이 입다와 그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니 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빼서 이 전쟁의 공로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당신들의 지방과 재산들을 싹 불태워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자, 싸울 사람 지파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를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이기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 와서 괜히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고 뚜껑이 열리겠죠. 근데 이 뚜껑이 열리는 것이 어떤 의로움에 대한 뚜껑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왜곡된 그 분노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거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거의 학살해 버립니다. 잡히는 족족 다 죽여요. 이제 근데 다 에브라임 다 숨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잡히는 사람마다 단어, 쉽볼레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라고 해놓고 사투리를 많이 쓰는가 봐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가지고 사투리를 좀 쓴다 그러면 싹 다 처벌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정의로운 사사라기보다는 어떤 전쟁에 대한 힘과 능력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 가진 자란 환경에 대한 깊은 그 상처와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왜곡된 심리, 그런 왜곡된 심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판단들을 계속 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번 싸워달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걸었던 조건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길앗 사람 장로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온 거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참여하는 그 이유를 그동안 자기 잃어버린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결심하고 자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내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게 좀 꼬여가지고, 그게 자기 딸을 이제 희생시켜야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해버리는 모습이 입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 사사 입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입다와 같이 뭐 이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큰 권한은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뭐 서울 아주 유명한 대학에 아니면은 뭐 의료진이나 아니면 법조인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 우리는 없어. 우리는 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야,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일 만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뭐 우상숭배, 심각한 우상숭배는 안 하고 이렇게 막 딸을 막 바치겠다,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 정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서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족에게 우리가 뭐 칼을 휘두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입다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렇게 끼워 넣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계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할 때 입다를 포함을 시켜요. 야, 우리가 입다보다 못한 사람인가? 입다의 믿음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객관적인 그 자료만 보면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훨씬 입다보다 더 나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막 내 목숨을 던져서 바칠 만큼 큰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입다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벌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입다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야, 도대체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아니 입다 같은 사람까지 믿음의 반열로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 야, 사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사사들처럼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야, 이런 사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과 거리가 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이냐,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소중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능력도 키우고 돈도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게 곧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입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야, 너가 우리 민족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싸워달라. 그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 가치가 이제 다시 회복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은 밑바닥에 살고 있는데 나 이것만 잘 해결하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니까 그 증명으로 나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입다가 그런 의도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권한과 능력과 어떤 누군가에게 좀 쓸모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 역할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우리는 잘 안 와닿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너는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그 액면 그 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그 감흥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근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마치 있다가 어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있다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입다를 그곳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열악한 환경, 광야로 그를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이 입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아주 거칠고 혼란스러운 인생, 그 삶의 궤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따가 만약 광야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집안에서 평범한 좀 배다른 아들로, 혼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냥 집안에서 살았다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려야 되는 그 인생에 대한 사투.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유진 초이라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최유진이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공을 세워야 돼. 공을 세우다 보니까 진급해서 육군 대위까지, 미 해병대 대위까지 진급하게 되고 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의 파병까지 받는 그런 역할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잡류가 가득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세상.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내고 버텨내느라 때로는 하나님도 잊고 살아요. 입다도 하나님도 당연히 잊고 살았어요. 신앙도 잊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그냥 마음이 따뜻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막 겨우겨우 처리하면서 급급하게, 그리고 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 이거 언제 하지?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사회에서 내가 더 밀려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함.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내어보낸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두면 우리는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주님 뭐 하셨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 부모가 야 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공부하게 하고 못 놀게 하고 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공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줘. 다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만약 그랬다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우리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내어 보내게 하시고 그냥 우리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보냈냐면 자기 아들도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함께 보내서 심지어 그 아들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버려요. 누명을 씌워서 거기서 침 뱉고 고난당하고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곳에서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내 마음의 자아가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그래서 더 낙심되고 더 슬프고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굳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 그렇게 상처받았던 이 세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20대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30, 40대일 수 있고 혹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다가오는 70대, 80대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광야로 가서 온갖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래서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과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혹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혹독한 고통과 외로움과 또 절망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괴로운데 주님은 얼마나 더 괴로우실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서러우셨을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또 그 슬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런 사랑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능력이 없고 대단한 것을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굳게 붙들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